먼지 쌓인 언덕 위로 걸음이 무거워 단정히 메어둔 매듭은 이제 헐거워져 가네. 바람이 스치면 흩어질 이름들인데 무엇을 쥐려 이토록 서둘러 왔을까. 메마른 땅은 말이 없고 고요만 차오르네. 단 하나의 기둥 갈라진 나무 아래 서서 가려진 눈을 씻어내 비로소 보이는 건 세상은 그림자를 쫓지만 나는 여기 멈춰 가장 아픈 자리 그곳에 뿌리를 내리네. 나의 자랑은 오직 붉은 흔적뿐이라. 어깨 위 둘은 무거운 허레의 옷을 벗고 거친 흙 위로 맨발을 딛고서야 비로소 보이네. 엉켜버린 시간 너머에 서 있는 저 소박하고도 영원한 묵묵한 무게. 나의 모든 걸음이 여기서 비로소 쉼을 얻네. 단 하나의 기둥 갈라진 나무 아래 서서 가려진 눈을 씻어내 비로소 보이는 건 세상은 그림자를 쫓지만 나는 여기 멈춰 가장 아픈 자리 그곳에 뿌리를 내리네. 나의 자랑은 오직 붉은 흔적뿐이라. 나중가 얻으려 했던 모든 다짐은 그 나무 그림자 속에서 녹아내리고 저 언덕 위 십자가 하나 나의 전부 깊이. 어디를 소망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 예.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생명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생명이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그렇죠? 우리 생명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예, 우리는 십자가라고 보고 있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하나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또 제가 한글로도 쓰지 않습니까? 완성이다. 미완성 복음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주려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다 이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 이뤘어.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안에 속하여 믿기만 하고 들어오면 돼. 이것이 복음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않고 요만큼 일부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기쁜 소식입니까? 짐입니까? 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짐을 지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학자들입니다. 율법과 우리가 예수님 오신 시절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글자 하나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다가 잠깐 필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기 위하여 자기가 다시 목욕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다시 씁니다. 1.1획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바르게 쓰기 위하여 필사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성경도 얼마나 필사를 하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겠어요. 율법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 시편 같은 건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도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뭐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변개시켜버립니다.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이렇게 변개시켜서 보는 거예요. 아, 나 좋으라고 오구나. 내가 말씀을 요만큼 지키면 복을 받고. 또 그것도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고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받침 거리시 복을 받고 이런 꼬리가 되릴지언정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지키면 또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두 가지를 이렇게 간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인간들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 범위 내에서 지켰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높지 아니하면 천국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줄 때, 율법 말씀을 줄 때 이거는 누가 이루어요? 율법 마침이 됐다고 그러죠.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발동하냐면 선악과를 안 먹을 때는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자기가 발동을 해요. 자기. 자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자기가 발동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해요.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자기도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고, 이건 범 하면 범이 되고, 이건 사자 하면 사자 이렇게 되는데 범죄하고부터는 이 아담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딱 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발동하는 걸 인간을 위한 신학이라고 해요. 인간을 위한.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을 위한 신학, 우리가 말씀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말하잖아요. 사람을 위한 신학이 사람을 위한 것이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죠. 예수 주님을 위한 생명이야지. 생명이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야 된다. 이게 범죄한 아담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 주님 생명 주고 당신 떨어져. 생명만이 나는 좋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지? 아, 생명 주신 그분을 시야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지, 생명 딱 주니까 떨어져 나가, 아이고 주님 저리 가세요. 나 우리끼리 살리겠습니다. 생명 얻어서, 야 우리 생명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냐, 너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야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좋다. 예수님은 하나도 없어 그 속에.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주님이 계셔야 생명도 이야기하고, 주님이 계셔야 우리 어떤 풍성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계셔야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도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주의자, 창조주의자, 심판주 되셔요. 이 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그냥 간과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건 꼭 공의의 심판이 이루고 나서야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친구 정도, 물론 주님은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밀한 감이 있지만은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아는 책망을 한 다음에 책망과 더불어서 거기에 은혜를, 피를 뿌려줘요. 책망도 않고 피를 팍 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하면서 피를 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할 때 주님께서 괜찮아. 아이고 큰일 났네 할 때 괜찮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았네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죠?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책망이 많으면 죄가 많아 보이잖아요. 본래 죄가 많아서 많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하나님 말씀 거울을 가까이 비치니까 죄가 많이 보입니까? 뚜렷하게 보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많다. 은혜가 이걸 덮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는데요.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어졌으면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생명을 흘려주시니까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 같지 않는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생명이 다른 데서 왔다면 이걸 바라보겠죠. 이게 썩은 물인지도 모르고 생수가 아닌지도 모르고 썩은 물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썩은 물 파는 사람들 많다면서요. 현궁이 이래가지고 무슨 우유 같은 것도 썩은 물 많이 판다면서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막 이건 생수가 생수도 아닌데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게 빠질까 싶어서 조심.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작게 한번 보자고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이 구원을 얻는 줄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것이 보입니까? 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우리는 구원, 이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한다 이게.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한대. 성경을 연구한다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생각하는 것, 범죄한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만 위해요. 인간만 위해요.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말씀 안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만약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도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담에게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그리고 나와서 아담이 이제 말씀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성경을 볼 때는 무조건 자기만을 위하여, 무조건 나를 위하여, 말씀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게 죄인들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을 왜 하나님 창조했냐면은 아담을 창조한 것은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15절 날 아담을 창조하면 여인의 후손이 있어요. 후손 약속했어요. 여기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담이 창조됐거든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예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예?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이게 정확해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를 했네요. 범죄. 굉장히 범죄한 후로, 범죄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아담이 여인의 후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여인의 후손도 나를 위하여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꿨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으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자기로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가 범죄한 이후의 인간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범죄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으니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나고가 찍혀서 이 땅에 태어나요. 부모님으로 태어나요. 그럼 우리는 나는 죄인 아니면 하고 싶어. 그러나 이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들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저도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른 지 이제 오래됐어요. 주님을 위한 찬양이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우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여야 돼요. 우리 모든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어떻게 알아요? 그게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 우리 뒤에서 빨리빨리 치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16절에도 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가 누굴까요? 예, 예수.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창조했어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면 주님께서 뭔가 하려고 그걸 창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피조물이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냉장고 우리가 만들었어. 누군가가, 발명가가. 근데 냉장고가 자기가, 냉장고 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지.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자, 저기에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는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면 만물이 이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피조 세계를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우리 잘 아는 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근데 골로새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바꿔져 버렸네요.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거기까지 따라와도 좋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도 좋지만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 이 표현을 여기가 좀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가부장적 개념으로 아들이니까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히브리적 개념은 동등합니다. 아들과. 심지어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쭉 약속을 해가지고 어디로 수렴하냐면 예수님으로 수렴해요. 예수님으로. 성경이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절이지, 그죠? 예수님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 예수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바뀌었잖아요. 신약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한 자들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바꿨다니까요. 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띄워주면 좋겠네요. 여기도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2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동해. 근데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위임하죠. 아들에게 위임하죠. 우리가 아버지나 아들에게 위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상속자는 누구가 돼요? 아들이 장자예요,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표현으로서 아들이에요. 하나님인데, 동일한 하나님인데 상속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까지도 이 상속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창조했다라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놀라셔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만물을 상속자가 되셔서 상속자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이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이 예수님 온 줄로 이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내용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창조한 걸로 바뀌어요. 우리가 오늘날 구약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했다고 했죠. 아까 십자가에 다 완성했다고 할 때 이 완성한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봐야 돼요.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누구를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을 보고 성령을 이렇게 보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완성됐네. 완성한 것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창조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뭡니까? 계시다가 아까 상속자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니까 물러나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물러나 주는 것이 그 정당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도 계속 있을 거야. 이거 정당합니까? 물러나 줘야죠. 물러나 주는 것을 그러면 왜 물려줍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괜히 물려다 준 거 아니에요. 예수로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기뻐했고 성령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그러지 않으면 그동안에 유대교 신학에 머물러요. 전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안 그럽니까? 다른 종교도 극락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자기 어디 좋은 데 가려고 다 뭔가 경전을 받고 그거 신을 섬기는 거지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그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뭐 그들도 믿는 그런 종교들 기독교가 그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저 보세요. 아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봤지? 그거 아니야. 여기에 그러나라고 있어요. 분명히 이 뒤에 너희 성경을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너희들 보는 거 너 구원받으려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성경 보지? 그거 아니야. 제가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하고 그대로 믿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놈이 범죄해갖고 딱 나왔어. 그래갖고 범죄하고 나오는 상황 속에는 자기를 위하여 무조건 구원도 날 위한 구원, 날 위한 영생, 날 위한 하나님, 날 위한 법 이렇게 딱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지, 그렇게 성경 보고 있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나 구원받으려고 딱 맘먹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예수가 나타나고 자기를 위한 성경이라고 해? 너 죽어 싫어. 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교의 구원 신학이 인간을 위한 구원이거든요. 인간을 위한 구원 신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가 증언하느냐? 복음 증언한 자들이 증언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 어디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그냥 붙으면 되는데 예수님 구원 주시고 떨어지세요. 나 구원받은 것이 최고예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띄어진 말씀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장 자 39절 4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이 있죠. 아담이 범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 가면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냥 구원 가지고 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래요. 여러분, 누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대망하다고 하죠. 대망. 천국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꿈꾸지요. 똑같아요. 여기도 구원을 꿈꾸는 것 같이. 천국, 이런 걸 꿈꾸면서 어떻게 이걸 가냐. 중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를 중간 매개체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게 아까 또 아담하고 똑같아요. 이 천국이나 구원이나 똑같아요. 영생이나. 영생을 얻고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십자가를 여기다 놓고. 천국 속에, 죄송합니다. 십자가 속에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까 다 이뤘다고 할 때 뭘 이뤘냐고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구원, 영생, 안식, 우리가 거기서 안식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물질 육의 세계하고 달라요. 이미 그것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잖아. 하늘 세계의 내용은 이 땅의 것과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단으로 하면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예수님이 수단화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수단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죠. 물론 중보자라고 해서 예수님 중보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셔요. 지금 중보자이자 이거예요. 수단도 되지만은, 물론 수단화시키는, 우리가 수단화로 시키기만 하면 안 돼요. 이분이 여기에 계셔요. 물론 수단이자 또 처음이에요. 시작이자 과정이자 목표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시작할 때 주께서 시작했어요. 주님이 시작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변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주께서 시작하셨고, 창조도
또 주께로 말미암고 과정. 아까 수단도 과정이죠. 주께로 돌아간다. 원인, 과정, 결과가 전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줄기를 보면 여기에 주님께서 시작해가지고 주에 어떤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과정에서도 피가 흘러. 결과에서도 피가 흘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가 흐른지도 이 세상이 피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이 희생이잖아요. 희생 때문에 여기가 지구가 막 돌아다니고 행성이 돌고 이렇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끔 피가 범벅되어 가지고 불쑥 나타난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건들. 불쑥 나타난 사건들이 있다고. 이 세상의 재난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 속에 지금 여러분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는 밑 저층에서 여러분들 떠받치고 이 세상을 만물 붙잡고 있어.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그 땅의 존재에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창조된 줄 알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주께서 창조해가지고 떠받쳐가지고 이네들이 살아가요. 떠받쳐요. 살아가요. 언제까지? 재림까지. 재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불타죠. 불. 베드로 후서 3장 7절까지. 7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보존해 둬요. 그때까지. 근데 주님께서 재림할 때 촥 불타버려요. 이제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존재케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불타면 어떠냐?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역 속으로, 이 영역으로 이미 예비된 처소예요. 저와 여러분 예비된 처소로 이미 보장받았어요. 예비된 처소가 이리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 예비된 처소도 앞으로 만들어집니까? 재림 때 만들어집니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예? 아까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이 어디서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요. 다 이뤘어요. 뭐 십자가에서 이룬 내용은 뭐냐면 이 속에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다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이루어졌어요. 이 십자가 밖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십자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말씀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됐대요. 창세 전에 보세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예? 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이 생긴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생겼잖아요. 예? 그죠? 여기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세요. 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를 창세전 이렇게 포함시켜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전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세전,
우리가 피조된다는 것은 창조된 이후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뭐 창조 전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우리가.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 세계 전의 세계를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못 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경을 쓰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료됐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창세 전에 이렇게 끊어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지만 십자가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십자가의 안이 창세 전까지 포함시켜버리고 창세 후까지 재림 때까지도 창세 전이 창세 후로나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이뤘다는 것이 이 정도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잠깐 구원받는데 잠깐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고생해서 예수님 피 흘리라고 수고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쪽에 뭐 날마다 눈물 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 기뻐할까? 너를 스스로 좀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하나님 보고 너에게 축복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닌 거예요. 오늘 엄청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잘 묵상하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그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보냐고요? 어떻게 들여다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십자가에 다 완성했다는 것은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저 영원 세계, 창세전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창세전까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공간, 시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창세전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라는 말을 하냐면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왜 창세전을 가지고 창세전이면 피조세계 전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은 십자가로만 생겼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창세전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놀라운 그 통찰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우리와 반대쪽에는 예배 드리면은 이 성령님은 거기는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고 서로 왔다 갔다 막 그런 성령님이십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분이 만유 안에, 만물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 밖에도 계셔요. 만유 밖에는 창조 밖이죠.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되면, 예수님께 다 이루시면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창세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도 십자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십자가 좁은 길인데 어떻게 좁은 길로 사람들이 미련하게 만들어가고 좁은 길로 보게 해요.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왔잖아요. 들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이 생명의 부활로 또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얻은 자들은 누구를 위한 생명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얻는 것이 어디로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내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 알아줘.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파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구원받았어도 구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구원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린 자들은 이거에 지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 나라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약적 개념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변한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고, 그것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골로새서 1장 3절에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데, 사랑의 나라. 사랑을 누가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이라고, 아들. 아들의 나라로 바뀌어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상속자예요. 개념이. 아버지와 아들 차이는, 아들은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로 모든 걸 수렴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만 말하겠다라는 말이 상속자로만 말하겠고, 상속자로 말하는 그 계시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약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수렴됐어요. 이걸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요. 그게 예수로만. 이러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